오후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3만 5천 명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뽑은 이스라엘 300용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을 택하셨던 이유가 분명했죠. 그분은 온 세상에 그날의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온 3만 2천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셨고 이후에는 물 마시는 시험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들만 남기셨습니다. 그 소수 정예 요원으로 뽑히는 데에는 세 가지 자격 요건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헌신,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이었다. 그 선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들의 자격이나 어떤 재주나 소유나 뭐 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은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찰나죠. 9절로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겁쟁이였어요. 몇 번을 확인시켜 주어도 쉽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또 겨우 순종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만큼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턱걸이로 순종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괜찮았어요. 방향만 잘 맞으면 사람의 속도는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방향만 잘 맞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 늦깎이로 순종하는 겁쟁이 기드온을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장의 기록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 듯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거의 다 돌아갔잖아요.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어요. 300명.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죠. 그래서 32,000명 중에 22,000명 돌아가고 또다시 9,700명이 돌아가 300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겠다 약속하셨다 해도 그 소심했던 그 기도원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원이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이거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아니 여기 300명이 있잖아요. 기도원 300명. 앞엔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서 미디안 군사들이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1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쭉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주 태평하게 골아 떨어져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한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13만 5천 명과 300명이니 여러분 그들이 어찌 다리 쭉 뻗고 자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보나마나죠.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를 주시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내가 대신 싸울 거다. 양털 시험도 2번이나 통과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여전히 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기드온 걱정하지 말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가는 게 겁나면 내부와 누구를? 부라를 데려가라.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탐을 하러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해변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적군들이 자리하고 있죠. 연합군들. 낙타도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다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몰래 잠입해 들어간 기드온은 하나님이 듣게 하신 미디안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기드온이 이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적군끼리 하고 있는 말이 기드온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야 이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갑자기 우리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장막을 확 무너뜨리는 게 아니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꿈 해몽을 해줍니다. 야 그건 기드온의 칼인데 그 꿈은 아마 그들이 우리를 쳐서 무너뜨린다는 뜻일 거야. 그 순간 여러분 몰래 숨어서 믿음이 부족한 채로 정탐하고 있던 기드온이 눈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서 새 힘을 얻어서 자기의 진중으로 돌아가서 모두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는 흥미로운 꿈 중에 과연 어느 대목에서 기드온이 힘을 얻었을까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에서였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드온이 그 적군의 꿈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큰 위로로 가장 큰 확신으로 들은 것은 아마도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무슨 떡이요? 보리떡.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딱 다가가셔서 뭐라고 그러셔요? 큰 용사요 그랬습니다. 큰 용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시렁대면서 겁쟁이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그 모습이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지고 오면 그걸 직역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개떡입니다. 개떡. 저는 개떡을 좋아해요. 쑥개떡 좋아합니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이 보리떡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이게 좀 너무 맛이 없는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보리떡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떡 같은 인생이 그 기드온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드온이 어느 한순간에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자 이제는 기드온의 칼이 되어서 미디안 그 연합군, 미디안의 군대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보리떡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기드온에게 그 꿈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기드온의 눈이 막 이만해졌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기드온이 이제 자기 진정으로 돌아갈 때 아마 그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딱 기다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형편이 그 보리떡처럼 미천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보리떡을 당신의 손에 쥐신 후에 그 떡으로 하여금 순간 기드온의 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작 문제는 뭐 우리가 뭐 몇 명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렸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 변두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칼날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은 변두리 인생이었고 모세도 변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도 그 변두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거죠. 기드온. 보리떡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꿈과 해몽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려주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300명, 13만 5천 명, 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물론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황을 보면, 현재를 보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상황 가운데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과 해몽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보리떡 이야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런 소박한 보리떡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은 그 기드온의 인생처럼 변두리에 있고 변방할 것,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버지의 뜻대로 존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제 삶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장면에 멋들어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봤거든요. 비천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이고 또 이 시간 내 인생이 보리떡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장면은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기드온하고 그의 부하 브라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을 때 기드온은 더 이상 겁쟁이 보리떡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앞에 외칩니다. 15절로 18절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나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밤중에 이렇게 적진에 침투하려고 기습조를 편성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장복을 입어요. 또 얼굴을 포함해서 이제 밤에도 달빛 이런 데도 반사되지 아니하도록 맨살에 뭘 발라요? 위장 크림을 바릅니다. 또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아는 표식이나 이제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암구어라 그러죠. 근데 지금 그 기습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기드온의 군대는 전혀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어 있질 않는 거예요. 기본이. 이게 아무리 봐도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 같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 뭐예요? 나팔, 횃불, 항아리. 300명이니까 300개씩 들렸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밤중에 물 들어갑니까? 웬 항아리를 들고 가요? 불꽃놀이 갑니까? 웬 횃불을 들고 가요? 야유회 갑니까? 왜 나팔을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치르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에 합격한 300명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누구도 기드온의 말에 의문을 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표가 되는, 거울이 되는 우리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에게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횃불,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는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캄캄한 어둠, 아무리 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곧 물러가게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비추어지면 그 순간 어둠은 쫓겨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라 이거죠. 또 나팔도 나오잖아요. 이 나팔은 선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 그 진리를 가감없이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준비물에 의한 전쟁 과정이 나옵니다. 19절로 22절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경초라고 하는 말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그러니까 가장 깜깜할 때예요. 몰래 잠입해 들어간 이스라엘 300용사가 나팔 불고 항아리를 부숩니다.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불며 큰 소리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쳤더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벌떡 일어난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 미디안 연합군들이 뛰고 막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아군끼리 서로 죽이며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야, 뭐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상식적이고 뭐 또 경험적인 것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기드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시키시니까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장면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란함을 주신 거죠. 혼란함을. 본문에서 보듯이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반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혼이 빠진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우리가 잠깐 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13만 5천 그 미디안 군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유일한 방법이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답은 아니다라죠.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들로 이제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나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방법만 쓰신 거죠. 항아리, 나팔, 횃불. 그 수만 가지 중에 요걸 쓰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면 하늘에서 불을 못 내리시겠어요? 아니면 순식간에 죽음의 사자를 그들 앞에 딱 이렇게 서도록 뭐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아리, 뭐 횃불, 나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한편 그러나 또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야, 이렇게 질렀을까요? 소리 지를 때. 야, 이렇게 질렀을까요? 큰 소리로 질렀겠죠. 적지만 300명 적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야! 하고 질렀을 겁니다. 또 항아리 깨는 것도 그냥 힘없이 툭 이렇게 깼을까요? 힘있게 던져서 깼을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이 소리 지르고 300명이 항아리를 깼어요. 그게 아무리 컸다고 해도 들판이잖아요. 들판에서 13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의 그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그만큼 큰 소리가 났느냐라는 거예요. (300명이고) 13만 5천 명이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소리 질렀겠죠. 힘있게 항아리를 깼겠죠. 근데 그것이 그 소리와 그 항아리 깨는 소리와 저들이 외쳤던 그 소리로 인해서 그 13만 5천 명이 다 벌벌 떨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함성은 그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어떻게 했어요? 함성을 질렀잖아요. 함성을 질렀어요. 근데 그 함성의 음파가 엄청 커가지고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본문은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분별력을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지만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서 분별력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정말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그런 은총이지만 잠깐만 그것을 거두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죽이는.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고 저녁에 잠이 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다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 이 모든 것들 자체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잠깐만 거두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미디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교만하게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일반 은총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전쟁 방식에서 우리가 얻는 세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 뒷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말씀을 좀 첨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5절, 이제 본 사건이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전쟁이 몇 명의 용사가 싸우게 됩니까? 맨 처음 300명이죠. 300명.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미디안 명사들이 다 막 이제 연합군들이 흩어져서 도망을 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도망치는 그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하죠. 그 순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고 빨리 이 전쟁에 함께 하라고 청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순간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300명이 돌격대,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른 이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들이 다 같이 와서 함께 동역해서 이 놀라운 일을 마무리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중간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들 함께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용인제일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원칙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동역의 위대함이죠. 동역의 위대함. 300명이 나가서 싸웠지만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론 그 300명의 용사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말씀드려요. 헌신, 겸손,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이왕이면 앞장서서 감당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다 되기를,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직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던 에브라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함께 하자고 독려하고 함께 하자 일하자고 권면하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보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겸손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나중엔 초대되었고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나서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훌륭한 일은 다양한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고 기드온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역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래요. 교회 이렇게 보면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음고생 좀 하실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그 부르심에 담겨져 있는 일이에요.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 또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 좀 다른 분들까지 품으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그 다양함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동역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숫자, 물량주의, 많은 것, 큰 교회, 많은 사람들. 그게 더
세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와 특별히 이 속에 나오는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잊을 수 없는 아주 선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의 또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들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잠깐 있다가 사라질 만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참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드온 300용사처럼 오늘 맡겨진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